폐관잡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모는 일찍이 일법을 습득하였다. 그것은 사람이 급사했을 경우 그자의 무명지를 찔러 피를 내서 이마 위에 귀자를 써놓으면 사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이 법을 습득하고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으나 때마침 어떤 사람이 뭔가에 체해서 급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가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는 죽은 지 이미 반나절이 지난 때였다. 손으로 만져보니 수락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다. 어찌되었든 이는 그자의 왼손 무명지를 찔러서 피를 내려고 했지만 피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간신히 피가 조금 나오자 이 피로 이마 위에 귀자를 썼더니 과연 사자가 회생하였다. 그 후 이런 경우가 3회나 있었는데 3사람 모두 회생하였다. 즉 무명지에서 급사자의 피를 뽑아 이마 위에 귀자를 써놓으면 회생한다는 법을 습득한 자가 있어. 사실에 비추어 시도해 보았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법의 무명지와 피, 귀자가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감안한다면 피부를 자상해서 피를 나오게 하면 그 체내에 침입한 사기에 악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퇴기신앙은 무명지의 피를 중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곧잘 회복한다는 구려사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명지의 피를 중환자에게 마시게 해서 회복시킬 경우 대개 중환자 그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인 예를 본다면 단순히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부를 자상해서 체내의 악기를 쫓아낸다는 관념을 보더라도 설령 이 사자가 악기 때문에 급사했다 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사망한 이상 일반적으로 악기가 그 몸속에 잠재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사자의 몸을 자상해서 피를 낸다는 것은 회귀 관념에서 비롯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다른 관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견이지만 이는 귀신과 피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으리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피가 사람의 육적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며 중환자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가 육적 생명이므로 육적 생명이 박약한 환자에게 이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은 사람의 영적 생명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관념은 매우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소법은 요컨대 사후 영적 생명, 즉 귀가 사라지려는 것은 육적 생명 피로써 포착하여 이를 그 이마에 써놓음으로써 귀와 피의 분리를 방지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보지하려는 것으로 사람은 그 영과 살이 합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데서 죽음이 비롯된다는 관념에서 영향을 받은 시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생사가 영육, 즉 귀열의 합리에 의해 생긴다는 관념 및 귀는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국 여지 승남의 고려시대 때 생긴 일로 전해 내려온 것 중 죽은 어머니의 백골이 아들의 정성을 느끼고 변색하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 씨는 원예 조정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어머니가 외구에게 살해된 것을 얼마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급히 그 장소로 가보았으나 살해당한 사람은 어머니뿐만이 아닌데다 겹겹이 쌓인 시체는 대부분 백골로 변해 있는지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 것으로 여겨지는 백골을 가려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먼저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이 백골이 나의 어머니 것이라면 색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그러자 그 기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골이 청색으로 변했다. 이에 호련히 하늘이 열리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의 영이 아들의 효심에 감응한 것이리라. 그러자 이러한 소문을 들은 고려왕은 명을 내려 사당을 짓게 하고 이 영을 제사토록 하였다. 이 형의 무리가 인간과 성적 교섭을 한 설화는 고대로부터 다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역시 귀신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삼국사기 옛 기록으로 광주 북촌의 한 부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은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해서 부근의 평판이 대단했다. 그런데 매일 밤 이 처녀가 기거하는 곳에 붉은 옷을 입은 사내가 찾아와서는 자고 가는 것이었다. 딸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늘에 실을 길게 꿰어두었다가 그 사내가 오거든 옷에 살며시 찔러 놓으면 그의 거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실을 따라가 보니 북쪽 담 밑에서 끝이 나 있고 그 바늘은 큰 지렁이 등에 꽂혀 있었다. 그 후 이 처녀는 얼마 있지 않아 임신하였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자라 만 15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이름하여 견훤이라 하였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천구의 아담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횡성 읍내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시집 가자마자 한 남모르는 장부에게 능욕을 당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지만 마침내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장부는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장부의 모습은 그녀만이 볼 수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남편이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동침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여자는 필시 이것이 귀신의 장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장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들었는데 누가 있어도 태연자약했다. 그런데 다만 그녀의 오촌에 해당되는 숙부가 올 때는 반드시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에 여자는 숙부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을 소상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숙부는 무명실을 바늘에 꿰두었다가 그 장부가 나타나거든 옷깃에 몰래 꿰매놓으면 그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잠시 후 여자는 장부를 기다렸다가 그가 나타나자 옷자락에 살며시 바늘을 가져가 꿰매버렸다. 순간 숙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장부는 질겁을 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실꾸러미가 풀려나가자 숙부는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지만 그 실만 보일 뿐 마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숙부는 무명실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쫓아갔다. 그러자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숲나무 그늘에서 뚝 끊겨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곳을 파보니 수십 척 아래에 썩은 나무 절구꽁이가 보였다. 그리고 그 무명실은 아래쪽에 매달려 있었다. 절구꽁이 상두에는 빨간 구슬이 달려있고 그것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숙부는 그 구슬을 떼내어 주머니에 넣고 그 절구꽁이를 태워버린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여자가 있는 곳에 그 마성의 장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숙부의 집 문 아래에 한 남자가 찾아와 앞서 가져간 구슬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그 구슬을 돌려준다면 부귀공명을 뜻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숙부가 끝끝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밤새도록 애원하다 사라졌다. 이렇게 밤마다 숙부를 찾아와서 애원한 것이 4, 5일 계속되었다 한다. 이상은 마성이 여인을 범한 예인데 용천 담적기에는 귀부가 남자를 희롱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훈련원 가까이에 사는 채모라는 한 학생이 어느 날 저녁 산보를 하고 있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 달빛이 희끄무레하게 동쪽 하늘의 구름을 비추이고 사물의 형태를 분간하기 힘든 저녁 안개 속 저쪽에 낯선 부인이 홀로 서 있었다. 채는 잠시 그 부인을 주시하였다. 부인도 이 학생에게 무언가 원이 있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엷은 화장에 아래로 빗어내린 머리카락 정말 볼수록 아름다웠다. 채는 몽롱한 정신으로 추파를 던지며 여인의 소매자락을 가만히 끌었다. 그러자 부인이 아무 저항 없이 이끌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채는 부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몸을 바싹 갖다 붙인 채 은밀하게 말을 건넸다. 오늘 밤은 정말 좋군요. 이렇게 좋은 밤 꽃과 같은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저의 변하기 쉬운 마음을 억제할 길 없어. 이렇게 남모르는 당신에게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뺨이 불그스레 물들고 부인은 수줍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중히 대해 주시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채는 한편 놀라고 기뻤다. 하여 꼭 그 말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어떤 문벌의 사람인지도 모르며 필연코 당신은 훌륭한 저택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바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며 다짐을 하자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저의 청을 승낙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저 말고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우니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어떤 높은 누각 앞에 당도하였다. 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소녀가 문전에 나타나 채를 들어오게 한 후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러자 먼저 들어온 부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채를 맞이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산의 진미에 선주의 그윽한 향이 있는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부인은 조용히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부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고 남편과도 사별하여 꽃이 만발한 때에도 달뜨는 밤에도 오로지 긴 한숨과 눈물로 오수매를 적시며 지냈었다. 그런데 오늘 한 시녀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도중에 미쳐 날뛰는 마차를 만나 그것을 피하려고 길 옆으로 도망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녀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결국 시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날도 저물고 길도 잘 모르니 어떻게 하나 싶어 망설이던 차에 이렇게 채를 만나게 되었고 친절한 말에 매우 기뻤다고 하였다. 채도 싫지 않은 듯하니 꼭 장래에 오래도록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채는 너무나 기뻤고 이러한 일이 꿈은 아닌가 싶었다. 그 사이 밤도 깊어가고 시녀가 채의 의관을 옆에 옷걸이에 걸고 베개와 이불을 정돈해 놓고 촛불까지 들고 나가자 부인과 채는 규방에서 나비의 꿈으로 정을 이루었다. 이윽고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세 날이 밝아왔지만 봉요저변의 환희는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땅이 무너지는 듯한 뇌성이 갑자기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소름이 끼치고 머리를 들어보니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절세의 미부와 동침하였는데 채는 낡은 다리 밑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거적대기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오물이 쌓여 있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뇌성은 마침 장작을 실은 집마차 2대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였었다. 채는 어안이 벙벙했고 전율까지 느껴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연실색 정신이 나간 채 손을 맞잡았던 미부의 모습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 이 환영 때문에 심신은 더욱더 쇠약해져 갔다. 그 후 이것이 요기의 집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학은 물론 여러 가지 기도나 염승을 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꾸준히 백방으로 손을 써 마음에 들어하는 곡물로 겨우 그 집념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